연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침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코네 개발을 위한 40일 기도의 34일째. 어제는 파트프라임 정명호 대표와 함께 예배 시작점 윤곽을 결정하고 대표들이 서로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한 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주님, 대표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어제 오후 슬픈 소식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젊은 자녀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피자 가게 운영을 꿈꾸다가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꿈이 사라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로는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길이 없기에 이런 곳에 영혼까지 팔아 투자했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을 돌아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정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집값의 폭등과 취업의 어려운 현실로 결혼과 자녀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무엇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이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콘 앱이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어 꿈을 꾸게 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앱이 되고 이 땅의 새로운 성경적 가치 기반의 플랫폼이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고 기도하듯 나도 이런 시대에 슬픈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들으소서. 이 땅의 황폐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응답의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 놀라운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얼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 이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더미로 만들었다.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울림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앞에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절망을 바꾸어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저 사네립은 내 도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죠. 아스르 왕에게 나라를 정복해 하고 권세를 휘두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사네립을 그 사네립 왕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도함을 내가 아노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주님이 몰라서 깜빡 놓쳐서 주님이 힘이 약하여 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46개의 이스라엘의 성읍이 무너지는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허세를 떨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외칩니다. 히스기야도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애산할 힘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위대한 기도로 나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범인 사내림은 바로 자신의 도구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고 말입니다. 사내립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도구 삼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작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내립으로 집과 가족을 잃고 산업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이것은 이 땅의 교묘한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 어디나 모순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도구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선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절망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도리어 희망의 나침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포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한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악한 도구는 여기저기 기승을 부리는데 선한 도구는 무력하게 자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악한 세상이기에 선한 도구가 더 많이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라마나역과 이종이 주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절망한 히스기야가 절망을 위대한 기도로 바꿀 때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종이 악한 시대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세상 탓하며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보노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또 그 앞에 선 저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이런다고 될까 두려움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여, 나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악이 기승한 땅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하게 외치는, 정말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치고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슬픈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